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서 큰 어떤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침대볼을 바꾸고 커튼 색깔을 바꾼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나라가 전쟁의 가운데 있고, 또 언제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 나라는 복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복구할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먼저 복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무너진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는 가장 먼저 상하수도 시설을 먼저 복구해야 되고, 도로를 복구해야 되고, 전기 시설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나라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국민들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놀이동산부터 만들고 영화 보여주자고 극장 시네마플렉스 이런 걸 큰 게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복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무너진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냥 이것저것 뭐든지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시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며,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때에 결국 그 회복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처음 마음처럼, 처음 우리가 회개의 그 순간처럼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찬송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찬송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설레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 상태에서 복구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무너집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수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느헤미야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특별히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당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남에게 심부름한 것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눈알이 뽑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그 돌 물레방아 같은 것에서 돌리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종이 됩니다. 정말 험한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70년을 살게 됐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70년의 세월을 끝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에 가장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보니까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이 복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고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폐허의 땅, 전쟁으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무엇을 지시했느냐? 양문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 문이 아니라 sheep gate, 양이 들고 다니는, 짐승이 들고 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먼저 해야 된다. 원래 근데 일을 시작할 때 누가 시작합니까?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구하는 일에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형제들, 다른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그 양문을 복구하고 성벽을 복구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했느냐?
아니라 오늘 3장에 보면 이 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3장 전체에 보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절까지만 읽읍시다 그런 거예요. 뒤에는 어차피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과 출신과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에 복구되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헌신한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모두 15개의 직업을 가진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냥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 한 75명의 이름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벽을 세우는 거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3장을 뒤에 한번 훑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요, 훑어보시면 문고리 단 사람, 뭐를 만든 사람, 그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쓰임 받는 인생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쓰임 받는. 지금 여기 3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기억하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모든 귀족이 안 한 게 아니라 이 드고아 지역에 있는 귀족들만 안 했다 그랬어요. 지금 제일 먼저 제사장, 대제사장들부터 지금 일을 했는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신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2장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자 그럴 때 그걸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를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순적하게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역사합니다.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그게 보면 딴죽거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이 한 해는 꼭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예배에 지각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멀리서 친구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죠?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쫙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화도 내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내려가자 집 열자마자 막 성질이 이만큼 팍 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아요? 부흥회합니다. 막 성령의 은혜를 막 뜨겁게 예배하고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얘기 안 하던 뭐가 뭐 툭 튀어나오고 막 은혜 다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이고, 그런 거 없는 분들은 앞으로 한번 경험도 해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죠? 마귀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이 일 좀 하겠다 그러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별 힘도 안 드는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때에 그냥 내가 먼저 하겠다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무장되고 예배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어떤 사탄마귀의 도전들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 후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의 나팔을 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그냥 지금 좋지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혼수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결혼할 중요한 이유였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속상할 이유가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유죠. 똑같은 문제죠. 기도해.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고 집 이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교회 일은,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하여 모든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금 이들이 방해하고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두고와의 귀족들 이 사람들을 안 하고 방해했다, 일 안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와 그 회개한 백성들이 왜 성벽을 지으며 성문을 짓는데 많은 문 중에 양문을 지었을까? 왜 그걸 먼저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많은 문이 있는데, 그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약 10개 정도 있었을 거라고, 뭐 동문도 있고 무슨 문도 있고 무슨 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많은 문이 있는데 왜 그 많은 문 중에 양문을 먼저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양의 문은 뭐냐면,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입니다. 성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인데, 왜 양의 문이나 이름을 붙이냐면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양과 뭐 비둘기, 소를 들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짐승이 드나들진 않네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네요. 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문이 어디다? 양문이.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문이 있고 그 이상의 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해야 될까? 무엇을 재건해야 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할 때 바로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그 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민족의 그 모든 문제에서 회복이 되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민족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는지 그는 너무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의 조상이 쉽게 말해서 편안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안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단절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민족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것이 잘 됩니까? 그것은 사탄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가 무너지고 어찌 다른 것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업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민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를 학자들이나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라는 형식의 퍼포먼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무너진 그 잔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당장 내 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내 남편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누구 때문에 그래, 그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눈에는 많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나의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예배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스워지면 주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가 나의 옵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주님도 우리가 옵션 중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양의 문을 먼저 건축하면서 그 양의 문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이 다 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7장 1절에 보면 양의 문이 건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자, 문짝을 달아야 되겠죠. 외부가 치면 안 되니까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먼저 문지기를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죠? 찬양대,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를 세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한 가장 우선순위의 그 순서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깊이 알아서 예배 드리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약해진 그 모든 관계들, 어려워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뭐가 남습니까?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기 뭐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가장 삶의 한 부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을 옮긴 후에도 또 가장 먼저 예배드립니다. 12장 8절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했다 이 얘기예요. 예배했다. 조카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있는 게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를 직접 할 때는 청년들 이사 자주 다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 이 핀치기를 보면 아이들 이거 뭡니까 이거 캐리어 들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아이들 있죠. 전부 다 유학생들. 그 지금 방 바꾸고 다니는 거 자주 볼게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그날 당일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무슨 좋은 일이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주인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들 초청하세요. 초청해. 여러분 요즘 먹방이라는 거 보셨어요? 먹방. 오직 말씀만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감동입니다. 먹방, 요즘은 아직도 먹방을 왜 하는지 이해는 잘 못합니다. 먹방이 뭐냐면 이게 유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먹방에서 유명인지 모르지만 음식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차려놓고 뭐 많이 먹는 사람, 맛있게 먹는 사람 막 있어요. 뭐 어떤 그 여자분은 호리호리하고 몸도 작은데 뭐 어휴 제가 뭐 한 달치 먹을 거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본대요. 또 돈도 막 보내준대요. 자기가 먹은 게 아닌데 왜 보내주냐? 그 왜 보내주느냐 했더니 저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자기가 대리만족한대요. 대리만족하고 저 사람이 먹으니까 자기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대리만족한대. 자 여러분들 먹방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내 입에 밥이 한 톨이라도 들어옵니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먹은 게 아니에요. 전혀 내게 영양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먹방처럼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거는 제가 차지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왠지 나도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막 은혜 받은 거 보면서 나도 왠지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뜨겁게 얘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 1대1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아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를,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착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매주일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매주일마다 변화의 순간이 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이 되는, 만남의 자리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먹방처럼 하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예배를 먹방처럼 하면 우리는 먹었다는 착각 속에 우리 속은 날마다 비틀어 말라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자리.
예배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이 되고 일주일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승리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말기암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소원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서 온 것을 꽂고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예배가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 그리고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배 끝나고 마저 다 하세요. 하지 말란 얘기가 딱 여기까지 스탑 휴전. 그럼 와서 또 하세요.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